오늘 점심시간 그냥 가지 마세요. 꼭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김밥입니다. 한 줄씩 드시고 가셔야 돼요. 예. 김밥이 남으면은 제가 일주일 내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의 머릿말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영역이다. 눈에 보이는 곳,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이 바로 하늘이다라고 우리가 나누었고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으로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9절 두 번째 부분과 13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혜지 씨가 나오셔서 주기도문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마태복음 6장 9절을 펴시겠습니다. 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 오늘 따뜻한 날씨 주셔서 참 경이롭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오늘 아침부터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른 영혼 가운데 성령의 단비 내려주시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성령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한 체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다루려고 합니다. 정말로 크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위대하신 이름, 감히 우리의 작은 입술로, 우리의 작은 마음으로 담아낼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존재를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와주셔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 이름에 먹칠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잘못은 곧 부모의 명예를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우리 공동체 식구들 중에 뭐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개구장이었고 말썽쟁이였기 때문에 부모님이 좀 힘드신 경험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혈세 수천만 원 들여서 기념관을 짓고 그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교과서를 다 뜯어고치는 그런 현실, 아버지의 명예를 저는 되레 더럽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정말로 잘하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아버지가 남겨놓은 역사의 흔적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판에 그에 비해 그 딸이라는 욕을 먹고 있는 어느 나라의 예를 요즘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로 그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명예를 높이는 일인가? 오늘 다룰 내용, 어쩌면 좀 무겁고 쉽지 않은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무겁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관련된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과 삶 속에 깊이 뿌려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에게나 또한 사물에게나 다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이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이름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 어떤 사물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사물의 특성과 평판이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홍주형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생긴 것은 고수 같지 않고 현빈 같지 않으나 그래도 웬만큼 생긴 사람, 혹은 머리가 큰 사람, 혹은 새 아이의 아빠, 뭐 등등의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죠. 성경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수많은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며 많이 부르는 이름 두 가지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이 이름이 처음 언급되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하냐고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 자체,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 여호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본인의 이름이 이거다라고 하신 적이 없고 딱 정해주지 않으시고 이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이름, 나는 나다라고 하시는 그 존재 이름을 부르는 것은 큰 은혜다, 그렇게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죠. 그 이름은 여러분의 이름의 뜻이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진 분이 아니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또한 자신을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소통하시는 어떤 인격체라는 것을 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름입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이름, 두 번째 이름 아도나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름인데요. 주인, 주님, Lord, 그런 뜻이 있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로서 유형과 무형을 모두 만드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의 최상격인 인간, 저와 여러분들과의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고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간단히 나눴는데요. 따라서 이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들은 인간들의 이름과는 참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마음껏 언제든지 부를 수 있듯이 그렇게 막 불러댈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하신 이름, 오늘 본문 말씀대로 거룩하신 이름이다. 그래서 두 번째 본문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거룩히 여긴다. 이 거룩은 분리, 구별을 의미합니다. separation, 구분. 다른 피조물의 이름과 견줄 수 없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안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특질이 있는데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안에 선교의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관심이 다 쏟아져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 선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 그것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특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되신 분으로서 피조세계에 자기를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영광 그 자체이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릅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도 가고 장기 선교로 파송받고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파송을 받습니다. 이 선교라는 것은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태초 전부터 이미 선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그 선교를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선교적인 하나님이시다. 선교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관심을 뜻합니다. 관심.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인터넷이 생기기 전에는 저 사람의 관심은 무엇일까? 물론 여러분들 체크북을 체크형 어카운트의 체크북을 보면 돈을 어디에다 썼는지 쭉 나열해보면 여러분들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고요. 인터넷이 생기기 전까지는 북스토어, 바은스앤노블 가면은 딱 먼저 매거진 섹션에 가서 먼저 집는 매거진이 바로 그 사람의 관심거리다라고 흔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북마크를 무엇을 했는지 북마크 내용을 쭉 보면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의 히스토리, 그렇죠? 여러분들의 관심.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과거, 현재, 미래, 영원토록 밝히 보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남에게 양도하신 적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우상들과 나눠 가지신 적도 없으신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자신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이것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특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예배하며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특질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시고 관심 가지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거룩하심을 바라봤을 때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그분 자신의 영광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토록 거룩하시고 영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하구나, 나는 불완전하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것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것이고 좋은 것이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피조세계의 현실은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못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관심, 우리를 지으신 이 피조물의 관심은 정말로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자고 나서 눈을 뜨면 죄짓기 바쁜 사람들입니다. 죄짓는데 발이 빨라요. 생각이 빠릅니다. 우리의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관심거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진 창조 목적의 반대 방향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세상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각자의 현실일 수 있고요, 저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죄를 지음으로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등지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지금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재 진단인 것이죠.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련하셔서 말씀하신 말씀이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에스겔서 36장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서 36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또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회복하겠다, 거룩하신 이름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것이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여전히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보더라도, 또한 이 나라와 한국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더라도, 거기까지 가기 전에 워싱턴 DC, K-스트리트를 지나가고 21가를 지나가고 월드뱅크를 보고 정부를 보고 여러분들 학교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은 여전히 더럽혀져 있는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지 않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다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의 이름에 먹칠한 우리의 죄악을 모두 혼자서 뒤집어 쓰시고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품으로 다시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삶을 통틀어서 하신 그 사역, 그 삶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도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여러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보이시기 위해서 이 복음의 절정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혼자 다 뒤집어 쓰시고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lready와 not yet,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지만은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는 not yet의 kingdom, 아직 도래하지 않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숨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이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아직 장차 오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라. 저는 이 주기도문 첫 기도 제목,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을 늘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그냥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 제목만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에요. 사명 선언문입니다. 우리를 그 비전과 사명에 맞게 기도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여기에 다 있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의 비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인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4주 동안 주기도문을 끝까지 배울 것입니다. 13절, 12절까지 배울 것인데요. 이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의 목적,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기도 제목,
기도 내용 하나하나가 바로 이 한 문장,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그 한 문장, 이 목적에 핏줄처럼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 땅에서 받으시도록,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핏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비전, 사명, 선언문. 가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이것이 내 비전이니까 제자들아 너희들 이렇게 기도할지어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까지. 성도의 삶이고 제자된 사람들의 삶이고 믿는 자로서의 마땅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다. 그래서 이 핏줄을 따라서 쭉 기도하다가 주기도문 마지막 13절에서 어떻게 끝납니까? 13절 보십시오. 되게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며 찬송하고 끝나요. 이 13절 어떤 성경에는 있고 어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 앱 보시면서 13절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13절은 송영 혹은 화답송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왜 이 13절이 있고 왜 없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13절 내용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내용이 아니라 그 당시 이 옛날 그 초대교회 당시 때에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흔히 들어가 있었고 성경 말씀에 빗나가지 않으며 성경 말씀에 합당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성경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서 영적인 보탬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13절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또 없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읽을 때 대개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에 보면 대개 우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대개라는 단어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을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의 기도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기도해야 될 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고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이었고 장차 완성될 거룩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게 하셨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삽니까?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이유가 설명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구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기도.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고 우리가 밥 먹고 다니는 이유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이것이 오늘 살펴본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우리가 공부할 때 이것은 주문 외우듯이 그냥
그냥 주문 외우듯이, 다른 종교에서 주문 외우듯이 빨리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기도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언어로, 우리 스스로의 within our own words, 우리의 말로 표현하는 것이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이 구절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찬양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찬양하는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할 때 이 시편을 묵상하게 되면 상당히 깁니다. 그렇죠? 150편까지 있는 성경이고요. 117편이 그래도 가장 짧습니다. 단 2절로 되어 있고요. 또한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자랑하는 119편, 시편에 있습니다. 119편을 암송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예, 평소에 하실 일이 없거나 아니면 특별한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서 119편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 시편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언어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예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기도에 대해서 정말 더 훈련받고 싶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매일 성경 덮으시고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시편에 수많은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성이시고 힘이시고 요새이시며 방패이시고 하나님은 능력되시며 전능하시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단어들 쭉 나열해서 보면은 이 모든 단어들은 인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죠. 절대로 인간들에게는 어울릴 수 없는, 갖다 붙일 수 없는 용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홍지영은 힘과 능력이 있으시고 거룩하고 전능하십니까?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김아주는 능력 있고 힘이 있으시며 김아주 씨는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안 그래요. 나중에 이제 변호사 되시면 우리의 방패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 앞에 붙는 그 방패는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시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어울리는 단어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어울리는 그러한 성품과 특질에 내가 인정하고 동의하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찬양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찬양의 내용. 하나님을 우리 찬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제 오늘 병철 씨가 마지막으로 찬양 인도를 하셨어요.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른 병원에서 일을 해야 돼서 이제 가시죠. 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인도 하신 분들, 여태까지 찬양 인도로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분들, 제가 늘 잔소리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찬양 선곡을 해라. 우리의 감정만 쏟아내는 찬양을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이 묻어있는 찬양을 해라. 이 찬양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남을 칭찬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웃, 여러분들 친구를 칭찬할 때 다른 사실로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공부를 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야, 너 공부 잘한다라고 칭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팩트 폭력을 하면서 칭찬해야 돼요. 팩트를 가지고 찬양을 해야 돼요. 칭찬을 해야 돼요. 그것이 칭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바로 알려면 말씀에 근거한 내용이 받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 단어 하나하나, 하나님을 향해서 지어진 단어 하나하나, 그것을 우리가 입 밖으로 내놓고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할 때 그것은 찬양이 된다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도 찬양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그 한마디도 여러분들이 찬양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가족과 직장과 학교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높임 받으소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저는 이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도의 정의, 그냥 응답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또한 찬양이다. 찬양도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하는 순간 그 삶은
나와 우리가 하나님됨을 포기하는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기도했을 때, 그 순간 내 생각과 고집을 굴복시키는 순간이다. 그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크신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 안에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기도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내용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삶에서 보여지는 기도라고 하고 싶어요. 삶에서 나타나는 기도. 이제 슬슬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중간고사 미터미 이제 다가오고요. 이제 뭐 페이퍼 쓰기도 바쁘고 뭐 이제 바쁘죠. 예, 이제 시험 기간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특별히 미텀보다는 파이널 때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B가 A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뭐 오병이의 기적이 이 성적표에 다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직장인 여러분들, 직장 구직하시는 분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면접 때 떨지 않도록 영어로 질문하는 거 영어로 잘 대답하게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은혜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험 기간에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저는 늘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100% 밤새서 공부해라. 지금 내일이 면접인데 정말로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소나무 뿌리 뽑듯이 기도 열심히 하면서 이력서 꼼꼼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job description, 그 responsibility가 뭔지도 모르면서 꼼꼼히 챙겨보지도 않으면서 밀린 드라마 다 보고 무한도전 밀린 거 다 보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할 일은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부터 나의 삶이 그렇게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삶으로 실천되는 기도. 마음에도 없는 기도로 그냥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은 그건 사기라는 것이에요. 사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도 그래요. 기도는 무지할 수 있어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서 안 받쳐줘요.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구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구합니다. 노숙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성적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무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삶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이 주기도문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은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 제목만 던져주신 게 아니라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렇게 살으라라고 하는 삶의 방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받게끔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땀이 우리의 삶에 묻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기도가 참 좋아요. 이 회중기도 나오셔서 하는 기도. 오늘 소정 씨에게 가이드라인 주중에 못 주셔서 오늘 이렇게 잘 하셨는데, 우리 정말 어떤 기도든지 간에 저는 우리 교회 기도가 참 좋아요. 땀이 묻어 있어요. 땀이 묻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그 이름에 내 목숨을 걸고 살겠다라는 의지라는 것입니다.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을 걸겠습니다. 말로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기도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삶으로 실천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서 간구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할 때, 그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한 내용대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실천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마련이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그렇고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죠.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면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듣지 않아요. 그 사랑이 실천이셨어요. 부모님도 생각해보세요. 밤에 징징 걸려서 한 살도 안 된 까느레이가 크립에서 자다가 징징징 울면은 그냥 뽀개리 타고 그냥 잡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우리 새 아기 태어나는데 밤에 잠 못 자요. I'm warning you. 왜 잠을 못 자나요? 단순히 기저귀 갈아주기 위해서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손에 똥을 묻히고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유도 먹여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분유도 사다 먹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이 삶으로 실천되어진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있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 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시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 대할 수 없다. 하나님의 라스트 네임은 댐이 아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존재와 명성을 존귀하게 여긴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을 때 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감히 어떻게 저렇게 다룰 수 있는가? 울분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울분하십니까? 요즘 랩 뮤직이나 뭐 헤비메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지저스 다음에 F 월드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크라이스트가 나옵니다. 그렇죠? 아시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울분하는가? 그래도 영화가 보기 좋습니까? 정말로요? 그러한 랩 뮤직을 들었을 때, 그런 연예인들의 그런 막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정말로 재밌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그렇게 실추가 됐는데도 우리는 즐겁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서 존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의 영광이 이 시대에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소위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적 없어요.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적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더럽힌 적 없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사는 기도, 그 기도 내용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토록 하나님의 이름은 크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3계명에도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이름에 목숨을 걸겠다는 결의를 보이시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섬김의 실천을, 삶을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 정말로 우리가 모델로 삼는 정말로 존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섬김이셨어요. 그 섬김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그 하늘 나라의 비전 안에 여러분들의 비전을 찾아서 정말로 한 번 사는 인생,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지도록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그렇게 한평생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공과 재능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잘 섬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경건, 홀리네스, 거룩해 보이는 경건의 모양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로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거룩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말씀 묵상도 하고요. 교회 예배 와서 12시 반에 예배 와서 손들어서 찬양하기도 하고요. 설교 말씀 노트를 하기도 하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봉헌도 하고요. 백악관 초창기도에 전교인의 10분의 1 오지만은 그래도 봉사한다고 하긴 하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야고보서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건의 모습은 있어요. 홀리. 주님 찬양합니다. 갓.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일상에서 드러나질 않아요. 그것이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사회적 약자들에게 손 내밀어 이웃 되어주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경건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도 내용대로 직접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다 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절정은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 반드시 필요했고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필수예요.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그냥 오셔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땡인데 왜 그런 삶을 사셨고 왜 그런 삶을 사신 그 장면들을 왜 복음서 기자들이 왜 기록했는가? 왜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머리 들 것도 없고 부동산 없으신 그 주님께서 그냥 다 쏟아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주시고 가신 거예요. 요즘 나라가 어렵습니다. 이게 1.5세 또한 코리안 디아스포라 유학생으로서 우리는 한 나라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나라 걱정 다 해야 돼요. 그렇죠? 힘들어요. 삶.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시는지 몰라요. 한국에서 정말로 이 거룩한 뜻을 품고 태평양 건너서 비행기 타고 왔는데, 물론 비행기 타고 오죠. 요즘 배 타고 온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비행기 타고 왔는데 아프사 대통령 대선, 미국 대선 지켜보니까 이게 지금 F1 비자도 이게 이제 난감하게 됐고 OPT는 없어질 것 같고 H1 비자는 이건 이제 꿈 같은 얘기가 될 것 같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워싱턴 DC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보다도 더 힘든 사람이 있어요. 엊그저께 두 아이의 엄마가 추방을 당했어요. 멕시코로. 두 아이의 엄마가 비자가 없다고 추방을 당했어요. 아시죠? 얼마나 아픈 일인가. 6.25 한국동란을 통해서 우리가 이산가족의 슬픔을 맛본 민족이에요. 이산가족 여러분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또래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아직도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생사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간절함이 있어요. 비극의 역사죠. 굉장히 아픈 일입니다, 이거. 근데 나라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생이별을 당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는 우리 어머니와 15살 때 단둘이서 미국에 와가지고 그 아픔을 조금 뭔가를 알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 없이는 살 수 없고 어머니는 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덜어는 불법 체류자로도 있었어요. 비자가 붕 떠서 저는 G5 비자로 왔습니다. 월드뱅크의 도움으로. 이모님께서 월드뱅크 직원이셔서 G5 비자를 어떻게 해가지고 오게 됐어요. 저는 한국에서 아버지한테 땡전 한 푼 안 받고 학비 다 대고 공부했습니다.
15살 때 미국 와가지고 주유소 빨래방 일하면서 저는 제 용돈 벌어졌어요. 어머니도 일을 하셨어야 됐어요. 재봉틀 공장에서, 재봉 공장에서 수십 년을 일을 하셨어요. 무릎이 다 나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정말로 많이 고통 중에 있었어요. 쫓겨나가면 어떡할까? 이 상황에서 연로하신, 나보다 나이가 40이나 더 많으신 엄마가 홀로 이 미국 땅에서, 영어도 못하시는데 홀로 미국 땅에서 남아 계시고, 한국으로 내가 쫓겨나면 어떻게 하나? 혹은 나는 불체자로 있는데 어머니는 아이스한테 이민국에 적발돼서 한국으로 쫓겨나면 어떡하나? 이건 사실 설교 원고에도 없는 내용인데 지금 여러분들 현실을 보자는 거예요. 디폴트 되고 있는 이런 이웃들이 쫓겨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리아 난민들이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찾아오는데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기도한 내용대로 정말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하면서 What am I doing? What is this church doing? 기도의 삶,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유학생 여러분들 어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우리 단결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워워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기독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의 문제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말하는 것은 곧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자녀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이 홍수처럼 우리를 덮으려 하고 물질주의, 바알신앙, 만몬주의, 쾌락주의, 이 모든 우상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발바를 찾지도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지금이 기회이고 오늘이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자 하는 그런 갈망하며 기도하는 이 순간이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정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온 땅에 채워지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루 더 앞당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이 세상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해라. 그리고 실천적인 기도 내용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기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한 내용대로,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대로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 이 내용을 듣고 있던 제자들, 영적인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저런 기도를 가르칠까? 그 당시 제자들도 잘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무나도 광대한 기도의 범위를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확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기도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두 순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들어가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져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그런 성도의 삶을 잘 살다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